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기서 질그릇은 금과 은으로 만든 아주 귀한 그릇과 대비되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고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잘 깨어지게 되는데요. 요즘은 코팅 기술이 좋아지고 그릇을 굽는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말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느냐, 아파트냐, 빌라냐, 평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껍데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금박으로 도금하고 장식한다고 할지라도 질그릇 자체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 질그릇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질그릇 자체에서 어떤 가치나 귀함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강아지한테는 밥을 줄 때 사용하면 개 밥그릇이 되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면 왕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릇의 평가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그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릇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 돈이나 명예, 이런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6절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그 보배가 무엇인지 6절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빛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주님을 만난 그때 느꼈던 빛입니다. 4절에서는 이 빛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활의 복음의 광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귀하다.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서 귀한 것이다.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보배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배는 바로 빛이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빛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빛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놀러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차 안에서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캠핑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조용히 머물다가 힐링하고 돌아오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내 힘으로 내 발로 왔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보배가 담겨 있지 않은 사람은 찝찝함이나 부담감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던 그 고난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 안에 귀한 것, 보배로운 것,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이라고 번역된 동사는 스테노코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는 환난을 당하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요. 스테노코레오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누군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다, 제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풍성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에서 비록된 것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한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빗대어 오늘 본문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코 쌓이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고난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을 겪을 때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눈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큰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낙심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낙심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낙심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고난은 종교적인 이유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핍박하다라고 번역된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70세가 지긋이 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핍박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1년에도 12번 넘게 드리는 종갓집의 큰아들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견디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게작대기로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로 못할 핍박을 다 이겨내신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핍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와서 부딪힙니다. 또한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핍박을 경험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상처를 내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게끔 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된 경험을 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는 말인데요. 누군가를 때려서 쓰러뜨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말 중에 멍석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한 마을에 오래 살아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는 때리지 못하겠고 벌은 내려야 하기 때문에 멍석을 말아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깨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라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을 읽어볼 것을 간접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이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뒤에 부분만 인용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시편 116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에 나타난 시인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건지실 것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실 것이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나는 지금도 말할 수 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마음은 시편 116편에 있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14절의 말씀은 시편 116편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은 생명의 땅이다. 고난의 현재가 아니라 생명의 땅에 우리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15절을 읽으면 감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기근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 모든 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빌려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깨어지기 쉽지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고난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이다. 우리 앞에는 사망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진짜 위로, 진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고 사업이 어려워진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나타난 그 시인의 마음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지금의 고난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실 것이니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질그릇에 쉬운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질그릇의 진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참빛교회 교우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 주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부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나게 아프고 눈물나게 한숨 쉬어지고 답답하고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을 호소하고 눈물을 호소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생수의 강이 솟아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